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가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 기도가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은 6장은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나옵니다. 3대 경건이죠. 구제, 기도, 금식.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것들이 타락할 수 있다. 이 경고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명분에 약하거든요. 중요한 주제일수록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기도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구제 그냥 구제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뭘 그 안에서 옳고 그른 게 뭐가 있나? 이미 하고 있으면 옳은 거 아닌가? 금식 벌써 금식하고 있으면 뭐 다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명분에 휩쓸려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를 쇼핑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미지와 자기 이미지를 그냥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노크 교회도 이런 거죠. 노크 교회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약간 뭐 세련된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좀 강한가요? 그래서 내가 세련되고 신앙적으로 강하고 이런 것을 안 보고 나는 저 교회 다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련돼졌어. 나는 저 교회 다니면 그냥 강한 이미지를 내가 얻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옳은 주제일수록 더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그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면 오케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뭔가 꼭 집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구제하고 있으면 다 칭찬 아니에요? 칭찬받을 거리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그냥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금식의 이미지와 자기 이미지를 합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조심해야 할 거 있어. 금식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마. 그거를 붙잡아 주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형태라기보다는 경향이거든요. 이 침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마귀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옳은 거가 눈앞에 있을수록 옳은 거를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자꾸 타락시키려고 해요. 이럴수록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에서 알려주신 왕의 메시지 중에 팔복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이 기도, 금식, 구제 이것을 하라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일수록 생각 없이 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가지 살펴볼 겁니다. 이 산상수훈에 의해서는 기도도 타락할 수 있다. 예수님이 경고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기도의 타락.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오늘 이 한 가지만 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기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에서 사람을 만나는 행위로 어느새 떨어졌어. 그럼 기도가 타락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기도는 타락한 거예요.
그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가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인 기도가 사람을 만나는 행위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기도인데 사람을 의식하는 걸로 바뀌는 순간, 백날 기도해도 그 기도는 타락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형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하얀 드레스를 입고 뭐 엄청나게 깨끗한 정장을 입고 무릎 꿇고 하든 뭐 엎드려서 하든 점잖게 하든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닌 사람을 눈치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 머릿속은. 그러면 아무리 깨끗하게 입고 나와도 성가복을 입고 기도를 해도 타락한 기도다, 그거예요. 본질이 흔들렸으니까. 유대인의 기도가 그 당시는 하루에 총 3번을 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볼 때는 종교적으로 보이고 신실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아침 9시에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했고, 낮 12시에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했고, 낮 3시에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했냐? 그러면 넌 잘못된 기도다. 30번을 그렇게 기도해도 너는 잘못된 기도야.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얘기해 주기 전에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잘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기해 주기 전에는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게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거를 다 몰라요.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주변에, 내 주변의 사람들 있죠. 이 땅에서의 일들이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죠? 우리 주일날 살펴봤죠. 하나님만이 아세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부흥회 하실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설교 중에 어떤 평범한 아주머니가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강단에 뚝 내려오시더니 그 아주머니를 갑자기 설교 중에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님이, 빌리그람이, 여러분 천국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이 아주머니가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전혀 보이는 것보다 더 다르게 엄청난 상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좌중이 놀랐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누가 천국 가서 상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뭐 옷 잘 입는다고 상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진 않죠. 근데 옷 못 입는다고 상 못 주냐?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마찬가지요.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능력 없고 뭐 말주변도 없고 실력도 없어 보이는데 뭐 천국 가서 무슨 상 받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작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는 점수를 깎아먹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남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초라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보이려고 애쓰고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상급이 크겠죠. 근데 뭐 인생 사는 거 길어야 80 아닙니까? 성경이 나오는 게 사람 수명이 길어야 80이다. 그럼 80 동안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아차,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 까먹었었네. 그럼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가봤자 하나님께 상급 못 받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하고 기도를 아무리 점잖게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숭고한 주제인 기도조차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객관적 단어입니다. 그 주체,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에 임하느냐에 따라 기도라는 단어도 오염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도 사실은 주관적 명사가 아니죠.
객관적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엄청나게 풍요로운데 그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라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에덴 동산이 죄악 동산이 돼버린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자체가 숭고한 주제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객관적 단어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임하냐에 따라 타락된 단어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진실된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해야 된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뭐 죄인된 우리인데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죄인인 주제 어디서 또 주워 들었어요. 그러면 전능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하여튼 뭐 만수무강이 아니군요. 하여튼 이 땅 가사 갖다 붙이는 거 다 있죠. 뭐 하여튼 해갖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부터 창세기 표현까지 다 갖다 해가지고 그거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기도 타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밀한 기도일수록 응답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은밀한 기도인데 기도를 은밀하게 했는데 응답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은밀한 기도의 위력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근본이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기도 생활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금방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과 함께 읽으면 참 좋은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더 쉽게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걸 통해서 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이 뭐냐면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많은 사람한테 무조건 떨어져서 기도하신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 그러면 연락 다 끊고 그죠? 막 수염 기르고 혼자 막 뭐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만 상상하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지만 같이 있었는데 홀로 기도하듯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묘하죠 뉘앙스가. 누가복음 9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뚝 떨어져서 기도한 것 같죠? 기도원 올라간 것 같죠? 근데 그 뒤에 문장이 재밌어요.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묘하죠? 한 문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과 같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셨더라.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땐 누구 보란 듯이 예배할 게 아니라 따로 예배 드리듯이 따로 기도하듯이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게 진실된 모습의 쉬운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넘어지냐면 사람 의식할 때 넘어집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사람 의식할 때 그때 우리아를 죽이기 시작했죠. 밧세바라는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빨리 돌아왔을 거라고. 근데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간음죄, 살인죄 막 둘러싸인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항상 그래서 사람 의식하게 만들어서 당황하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게 만들고 어느새 넘어지게 만들고 항상입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마귀를 짓밟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밤낮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시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다르고 그죠? 그다음에 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지독하게 얄밉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곱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벌써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르지 않았겠죠. 구석에 서서 하지 않았겠죠. 광장으로 기어 나오죠. 근데 벌써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점수 줬어요? 세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 시선 때문에 공동체 모임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빨리 벗어야 돼요. 그거 은근히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있죠. 캠프라고 했을 때,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가서 기도응답을 부탁하고 주님께 나 이거 맡기고 싶은데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 정상적인 거 아니?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그죠? 어린 동생들과 무슨 모임을 하나?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뭐냐면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곱게 보시지 않죠. 고쳐야 되는 버릇입니다. 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현대 크리스찬 청년들한테 있어요. 개인주의죠, 그죠? 뭐 나의 취향 아니냐, 뭐 옵션으로 생각하고 아니에요. 앞으로 더 얘기할 건데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그겁니다. 사람 의식해가지고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사람 의식한다. 그런 게 사실은 여러 형태로 나오죠. 예배만 드리고 뭐 난 바빠. 그리고 나는 뭐 예배만 드릴 거야. 사람 의식하는 거거든요. 난 바쁜 사람인 거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난 연약합니다. 고백하고 사도 바울 보십시오. 뛰면 뛸수록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죠. 그게 뭡니까?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야, 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 겨우 있어 겨우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에요. 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 부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좀 중보 부탁 좀 할게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좀 부러운 게 뭐냐면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지하실에서 기도단이 조성됐던 그 스펄전 목사님 그분 참 부러워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지하실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조건을 갖췄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하실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목사님의 그 주일 예배 설교, 새벽 예배 설교 또 모든 그 사역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뭐 외부 강사님이 보통 와서 얘기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대신 나서서 얘기해 주시는 건데 뭐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겠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왜? 나는 스스로 못하는 목사니까. 나는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난 괜찮아. 문제 없어. 아유 뭐 설교 껌이지 뭐 기도 없어도 돼. 그 사람 의식하는 거죠. 그 목사 망합니다. 그런 목사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부탁하는 거예요. 저 못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죠?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나 연약하구나. 진실된 기도가 터져 나왔고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 부탁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죠. 이번 주에 그리고 여러분 중보 기도 제목 보내십시오. 중보 기도 팀에게. 그리고 그거 저도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꼭 보내세요. 이런 문제는 그냥 늘 하던 기도 제목인데 이거 뭐 해봤자 뭐 올라갈 수 있나? 나는 뭐 직분자니까, 나는 뭐 목사님과 아는 사이니까 뭐 그런 거 있어. 내가 뭐 문제를 해결해줘요? 지금 작은 문제라도 지금 새벽 예배 기도하는 내용들을 예배 끝나고 나서 노크 카톡 채널로 보내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걸 통해서 나는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사람 의식한다. 뭐 나 정도 짬이면은 뭐 기도 제목은 이 정도 좀 되겠지. 나 정도 짬이면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는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되게 많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기도 제목 내놓고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내가 이런 작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부터 내가 흔들리지 않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기도가 타락되지 않도록 언제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향해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달려나아가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이 사실 충분해요. 충분히 하나님께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하나님께 달려가 매달릴 수도 있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이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그런 기도의 강구가 가득 넘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사람 생각하지 않고